한 그 병자가 병상에서 죽기를 이렇게 죽을 날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심장병에다가 뇌를 파괴하는 세포가 파킨슨병에다가 그래서 척추 폐결핵으로 해서 또 폐결핵이 하고 이래서 이제 대소변을 이렇게 받아내고 이제 죽을 날만 이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이 사람이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365일 나는 참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았다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그녀가 복음 속에 기도하며 치유를 받고 일본 최고의 선생님이 되었죠. 우리 이제 믿음의 그 정인들의 이렇게 일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듣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열심히 이렇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고. 이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하면은 24살 때 사제가 됐습니다. 천주교 이제 사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공부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30살 때 박사학위를 이렇게 받고 이제 그 대학의 대학 교수가 이렇게 되었어요. 교수가 되어서 교수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런데 행복이 없어요. 삶이 지치고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뭔가의 사람의 도덕적인 것, 사람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 죄책감에 잡혀가지고 이 일을 벗어나기 위해서 고해성사도 하고 그런 거 하면 고행도 하고 심지어 성당의 높은 계단에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죄책감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독방에서 로마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를 이렇게 혼자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가슴에 딱 박힌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죄의 갈등, 고민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다 놓여졌어요. 다 놓여지고 그러면서 말씀의 해답을 갖게 되어지고 그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 1517년에 비텐베르그 성당의 앞에 이렇게 이제 95개조 항 잘못된 것들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이제 공개 메시지를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 다소 사람 사울이죠. 다소 사람 사울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우리 사회에서 말하면은 이제 특별한 이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사울이었어요. 이 다소 사람 사울. 그리고
그 나중에 그 성경을 보면은 총독이 바울아,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하고 말할 만큼 그 시대의 최고의 학자였어요. 그 정치적으로도 인정하는 그런 최고의 학자였고,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울에게 인생에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특심일 만큼 저가 이렇게 율법에 그 신앙자였고, 그런데 행복이 없어요. 참 행복도 없고 인생에 답도 없고, 그러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율법을 갖고 그 지식을 갖고 그만큼 이제 힘도 있고 한데, 그 힘과 지식을 가지고 뭐 했냐면은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러면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일 공문을 갖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종로로 타면서 이제 그 공문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정오보다 더 밝은, 그러니까 한낮에 뜨거운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갑자기 자기에게 쪼인 겁니다. 그러면서 눈에 눈 실명을 했지요. 실명을 하고,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저는 예수님 박해 안 했는데요. 그렇잖아요. 교회 지금 핍박하러 하는 거지. 이제 그 속에서 너에게 그 다메섹에 직가라는 거예요. 직가라는 말은 그 통로라는 말이에요. 통로. 다메섹이라는 도시의 그 가운데 중앙 통로지요. 그리로 가면은 너에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이 들립니다. 이 바울이 그 이제 직가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거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누구를 보내시느냐? 하나님께서 그곳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도를 그곳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울에게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 이제 이 사실들을 이제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또 죽음 가운데 운명 가운데 잡혔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운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하는 이 말씀이 그 바울에게 이게 가슴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렇죠? 이 복음을 깨닫고 사울은 바울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일꾼이 된 겁니다. 그리고 미우라야고는 제가 전후 그 삶 속에서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병자로 살아가던 사람이 복음 만나서 그 치유받고 일본 땅에 또 세계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그 선생님이 되어서 정인으로 선 겁니다. 루터는 시대에 참 교회가 종교화되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 현장 속에 그 종교를 개혁하고 참된 그 복음을 회복하고 참된 교회 운동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늘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요, 이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첫째는 세상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세상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이제 세 가지 세팅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 가지 세팅이 어떤 거냐? 첫째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죠.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인생을 지으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에 생명을 우리 인생에 불어넣으셨어요.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저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영, 생명이 생명.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 18절 말씀에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축복되게 지으셨고, 그리고 가정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복되게 주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으로 딱 주셨다고요.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걸 몰라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영혼, 그리고 사람이 육신으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닌 그 영적인 생명, 이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셔서 축복된 그 걸음인데 그걸 몰라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가진 게 많아서, 아니면은 세상적인 다른 것 때문에 되어진 줄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사단이 속였죠. 사단이, 야 하와야, 야 아담아,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또 속이지요. 그래서 속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못 먹게 하셨냐? 그러면서 뭔가 불평을 갖게 만들고 원망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도록 속이지요. 이렇게 흑암은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4절에 보니까 세상에 잡히도록, 네피림에 잡히도록, 악한 영, 네피림, 하늘에 떨어진 영들에게 잡히도록,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세상 야망에 잡히도록, 세상 성공에 잡히도록, 그리고 모르도록. 뭘 몰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 주신 그 축복들을 모르도록 흑암은 그렇게 속였어요. 그래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 또 준비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이 땅에 하나님은 뭘 준비해 주셨느냐?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은 이 땅의 흑암 속에서, 이 땅의 멸망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고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방주를 지어라. 이 땅의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하셨습니까?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신 겁니다. 교회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셔서 우상 숭배하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은 너는 복이다,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근원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니 우리는요
가진 게 대단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식이 대단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이 셉니까? 우리가 소보다 힘이 셉니까? 우리가 코끼리보다 힘이 셉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족속을 축복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모든 족속을 살리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이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복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작정된 자로 하나님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 팬데믹 속에도요, 하나님 주신 이 은혜 가운데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또 구원받을 자의 만남도 갖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고 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환경에 문제에 속지 말고 이 은혜를 놓고 기도하고 이 축복을 회복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 준비하신 게 있다. 하나님 준비하신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모르잖아요. 부모가 나를 낳을 때 준비한 그 부모의 마음도 부모의 그 모든 것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다 준비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사랑하고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귀한 그 심령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준비해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준비. 그래서 사단은 이걸 모르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다른 것에 잡혀서 이걸 모르도록 사단은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방법을 주셨어요. 방법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주는데 그 첫째가 복음 회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자 회복입니다. 그 세 번째가 교회 회복입니다. 복음 회복, 복음.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재앙을 만났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그 죽음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고 그 갈등 가운데 빠지고 멸망 가운데 빠졌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속인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권능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축복 가운데 이렇게 복음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이 복음을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걸 그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셨어요.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 회복.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그 로마에 멸망하고 이스라엘에게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하고 질병과 재앙과 저주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회복하신 겁니다. 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 환경 속에 속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이 멸망에서 구원하셨어요. 복음을 회복한 겁니다. 복음을 회복할 때에 달라졌어요. 그 재앙이 달라졌어요. 복음을.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렇게 복음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들을 찾으셨어요. 하나님 준비하신.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준비된 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제자들을 찾으셔서 함께하고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게 하시려고 따라오라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 그렇죠?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자를 찾는 거예요. 찾아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는데 거기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거기에 각색 병자가 치료받고 그리고 안전뱅이가 나음을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난 큰 기쁨이 일어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전도 제자. 그래서 전도 제자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러한 축복된 걸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세상을 살리는 이 걸음, 이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그래서 뭐 하게 하셨느냐? 교회를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요. 교회가 없으면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는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귀중한 일이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세워지면요.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 우상, 저주, 재앙 떠나가요. 교회를 세운 가정, 가문, 그 사람은요, 그 후대까지 하나님 주신 축복된 그 은혜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 그 은혜로 함께 하셨잖아요. 그 역사잖아요.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될 때에 그 교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42절에 성령에 감동된 사도, 성령에 감동받은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 6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중직자들 어떤 중직자예요? 성령 충만한 중직자예요. 누가 쓰임받느냐? 성령 충만한 그 사도가,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성령 충만한 중직자가 쓰임받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여기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면서 말씀한 겁니다.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렘넌트가 세워진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잘 세워져서 아니면은 뭔가 거기에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그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느냐?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사도, 성령 충만한 그 중직자, 성령 충만한 렘넌트,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일어나면요,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는데 거꾸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본래는 안 그랬어요. 본래는 우리는 세상에 이용당하는 사람, 또 그 다른 것에 쓰임 받는 사람. 오늘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이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요. 여러분,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눈을 한번 보십시오. 살기가 등등합니까? 네? 저 사람 옆에 가면 나를 죽이겠구나 그런 위협이 느껴집니까? 뭐가 느껴집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그리스도의 축복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까? 그 은혜와 그 축복, 하나님은 그 은혜로 그런데 본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아니에요. 본래는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율법에 잡혀있고 세상에 잡혀있고 지식에 잡혀있고 그 육신에 잡혀있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전도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종이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여기 이 걸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무엇을 위해서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임금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말합니까? 우리가 잘나서 전도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지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대단해서 사람들을 그 말씀을 가르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나를 택하셔서 중직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렘넌트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목회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성도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정인으로 하나님 서게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42절에 보면은 욥바에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도 하고 하는 이 여제자입니다. 그 일꾼이 여제자입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복음을 깨닫고 이 사람이 그 은혜 속에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도 도와줘서 많은 일들을 선행을 하고 그리고 구제를 하고. 그런데 아니 세상에 그렇게 선행을 하고 구제를 잘하고 하는데 왜 죽어요? 병들어 죽었네? 아니 제자인데 병들어 죽었어요. 이래가지고 그곳에 그 복음의 사도 베드로가 오니까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우리 이 옷을 보이면서 이 옷은 그 다비다가 나에게 내가 옷이 없어가지고 하는데 나에게 준 옷입니다. 다비다가 나를 도와준 분입니다. 다비다를 살려주세요 하고 간청하는 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리고 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 무두장이 시몬. 오늘 여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무두장이라는 것은 짐승의 이 가죽 그 껍질을 가지고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을 하는 그 사람이지요. 여기 시몬입니다. 시몬. 이 시몬 자기 그 사업장에서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일꾼으로 선 겁니다. 지교회 일을 한 거예요. 전문 교회 일을 한 겁니다. 그 응답 속에 그 축복 속에 교회를 회복했어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여기에 쓰임 받은 겁니다. 여기에 쓰임 받은 사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때로는요 잘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때로는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돼요. 교회를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 쓰임 받는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 저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네. 이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도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비밀. 그래서 열심히 살고 막 이래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해도 막 자기중심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딱 하나님 중심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떤 비밀을 가져야 되느냐? 그렇죠? 말씀의 결론인 겁니다. 첫째는 남은 자의 기도. 아침에, 여러분 남은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찾는 기도. 그렇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준비가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세상이 모르는 나의 영혼, 생명,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축복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그 하나님 준비하신 것,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나의 환경이 좋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성공했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이걸 봐야 돼요.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순례자의 기도지요.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셔서 광야길을 가게 하셨잖아요. 그 광야길을 가면서 우리가 그 순례자의 기도를 깨달아야 돼요. 나의 삶이 지금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중요한 걸음 속에서, 그래서 복음 회복하고 제자 회복하고 교회 회복하고, 대부분 모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 순례자의 그 삶을 모르는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뭘 놓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합니다. 물론 맞지요. 하나님이 우리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놓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떤 기도를 할 것이냐? 순례자의 기도. 이 모든 걸 회복할 복음 회복하는 기도. 그리고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제자를 위한 기도.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함께 교회 회복해야 돼요. 교회. 오늘 그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과도 이렇게 같이 만나고 같이 이제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제자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순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정복자의 기도. 이 정복자의 기도는 무슨 말 타고 우리가 막 정복하러 가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정복자의 기도 어떤 기도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절대 계획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기도지요. 보좌자 앞에 서는 기도입니다. 우리 하루를 마치고 우리가 우리 몸을 쉴 때는요, 다 맡기세요. 다 하나님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참 하나님의 자녀로 쉼을 주시고, 하나님 저의 잠도 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쉼을 갖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새로운 날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날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뭘 못 나가지고 막 아둥바둥 하다가 막 다 들켜지고 주무시지 말고 모든 거 내려놓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이름으로 주의 귀한 종들이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의 전에 모여서 또 가정과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 남은 자 렘넌트의 그 축복을 깨닫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순례자로 하나님 복음 회복하고 복음 전한 제자와의 만남, 하나님 그 걸음 속에서 참된 교회 회복하는 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참 정복자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